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줄이 우리를 단단히 메워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련과 영적인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참 암울한 일들이 한 닷새 동안 오늘까지 어제까지 국가의 애도기간으로 정했다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 슬픔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어제는 참 눈물 나는 감격의 일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경북에서 봉화 두 사람이 갱도에서 9일 동안을 갇혀 지내는데요. 극적으로 어제 구조가 되어서 나오는데 참 눈물이 가슴을 정말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와,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허무하게 젊은 청춘들이 그렇게 160여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인해서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도 극적으로 살 수도 있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 겪는 그런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겪는 일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하고 시험에 들고 또 어떤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면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공동서신인데요. 이 서신은 AD 60년경, 다시 말하면 AD는 서기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신 영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2022년 이렇게 부르듯이 거슬러 올라가서 64년경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기 본국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쓴 서신이 오늘 이 야고보 서신이에요. 이 서신은 기독교의 윤리서다라고 할 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생활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을 권고하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생활은 가볍게 여기는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세상에서 사람들과 살아가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소홀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도 왕왕 있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의 26절에 보면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양단면이 있는데
칼빈 같은 분은 이것을 추석을 하지 않겠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 이 사실을 그가 가슴속에 충격을 받고 나는 이 야고보 서신을 지푸라기로 취급하겠다. 그래서 추석을 하지 않은 그러한 서신이기도 해요. 어떠한 사람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맞지 아니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렇게 취급하는 이것들은 논리는 세상적이다. 그래서 이 칼빈 같은 분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취급을 할 정도였거든요. 어쨌든 이 말씀은 오직 믿음, 그것은 행함과 생활로 우리가 증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논하고 있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보다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행함은 곧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심보감에 보면 노요지마력이요 일구견인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노요지마력이요 일구견인심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뜻은 이런 얘기입니다. 말의 힘은 먼 길을 가봐야 알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야 알 수가 있다. 그럴듯하죠. 말을 탔는데 몇 미터도 가지 않아서 꼬꾸라지는 말이라면 겉모습이 아무리 웅장하게 생기고 화려하게 생겨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에 구실을 못하는데.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겉모습도 역시 좋아야 하겠지만 이 속에 든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해 봤더니 정말 상대할 사람이 못돼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봐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섭섭함을 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사라고 하는 것은 섭섭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변치 말아야죠. 근데 우리는 변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이 노요지마력이요 일구견인심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요와 마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 좋은 친구예요. 이 명심보감에 있는 이 뜻을 풀으면 이런 얘기가 그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이 노요, 마력, 좋은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노요의 부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력의 아버지는 바로 그 노요의 아버지 집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요와 마력은 친구지만 이 마력은 그의 아버지가 노요 아버지 집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비록 두 사람은 주종의 관계였지만 사이가 좋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놀기도 했는데 어느덧 두 사람은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해야 할 시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노예는 재산과 세력이 있어서 배필을 얻는데 아무 걱정이 없었으나 마력은 아버지가 노비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빈곤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시즌이 되었고 결혼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있던 차에 색시감을 소리받았습니다. 하지만 색시에게 줄 예물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마력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이 노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노요는 마력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네 신부 방에서 내가 3일 동안 지내야 한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마력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마력이 신부의 방에 자신이 먼저 3일 동안을 지내야 내가 너에게 돈을 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마력은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지만 결혼을 하려다 보니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응낙을 했고 마침내 좋은 날을 택하여 결혼식을 올렸고 마력은 고통에 3일 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왜요? 자신은 신부방에 못 들어가잖아요. 3일 동안 노요가 들어가게 되니까.
나흘째 되는 날이 어두워지자 신혼방에 들었으나 너무나 고뇌에 찹니다. 이 부인이 자기 친구인 노여와 3일 밤을 지냈으니 하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으니까 고뇌의 밤을 이렇게 보내야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베개를 끌어안고 한쪽으로 돌아 누워서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부가 말합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처음 사흘 밤은 밤새 앉아서 책만 보시더니 오늘은 이제 홀로 잠드시려고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마력은 노여가 자신에게 장난을 친 것을 알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후에 마력은 친구에게 신세진 것을 갚기 위해서 밤을 낮삼아서 공부를 하면서 마침내 도성에 올라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여는 사람이 호탕하여서 베풀기를 좋아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결국은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궁핍한 환경에 처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기가 힘들어지자 옛적에 도와준 친구 마력을 생각하고 부인과 의논하여서 이 마력에 있는 도성으로 올라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마력은 노여를 보고 얼마나 기쁜지 크게 기뻐하면서 한잔하고 또 한잔하면서 노여가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것을 귓등으로 듣고 술을 권커니 하면서 밤을 셉니다. 며칠이 지날 때까지 계속 그와 같은 일만 하는 거예요. 마력은 노여 형수님이 기다리시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요 하면서 며칠 후에 노여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내밉니다. 노여는 기가 막혔지만 어찌할 도리 없이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안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오히려 가족들이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마력이 사람을 시켜서 관을 하나 보내는데 그 관 속에 노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노여가 도성에서 급병을 얻어서 약도 못 쓰고 죽었다. 그래서 관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웬일인가 해서 노여가 관을 열어보니 그 속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그 위에 편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노여 형이 우리 신혼 3일을 지켰으니 나도 형수님을 한바탕 울게 하여서 라고 하는 편지 내용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한평생을 살면서 친구의 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죠. 한평생을 살면서 사람의 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죠. 서로가 서로의 환경이 바뀌어도 그 우정만은 변치 않는 친구, 이런 친구를 또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가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을 강조했다면 이 야고보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문안인사입니다. 야고보가 이 서신을 이렇게 보내는 발신자가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썼는데요.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척 많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실은 야고보가 자기의 출생 배경을 말하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점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인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가졌는지 전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신의 신분을 밝혀요.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출생 배경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종교적 직책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도 그래야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찾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잘 산다, 못 산다, 사회적 관계가 어떠냐, 저떠냐 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차별을 둔다든지 외면을 둔다든지 서로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를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칭호가 명예롭게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종은 오직 주님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그 뜻대로 사는 이런 존재성을 의미합니다. 이 서신을 바로 그런 존재다 생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그렇게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서신을 읽는 이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차적으로는 핍박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그 유대인 중에 성도들이 대상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확대하면 오늘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입니다.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서신을 대하는 수신 이 교회의 상황이 정든 땅을 떠나 있는 나그네 된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의 1절에 보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흩어진 상황, 특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픔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이 잊지 않고 무난하고 있는 이유이죠.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그 교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흩어져 있을지라도 아픔을 이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 주기를 간절히 바람을 담아서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행복의 꽃동산만은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좋았지만 내일 또 우리가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을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우리들에게 그 시험조차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내 신앙을 지켜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위로와 권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시험을 만나는데 그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시험을 오히려 딛고 일어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삶의 여건이 넉넉해서 또는 부족하면 부족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잘 되어지면 교만에 빠지죠. 그 시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던 일이 실패를 하고 다 잃게 되면 생각지 아니하는 충격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서 시험에 들고 부족하면 부족해서 시험에 들고 바쁘면 바빠서 시험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때로는 미워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사랑했던 사람들 때문에 더욱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놈의 시험은 왜 이렇게 많은지. 시험이 참 많습니다. 목사가 아끼던 성도 때문에, 성도가 존경하던 목사 때문에, 혹은 성도가 사랑하던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듭니다. 마음을 아파하게 하고 마음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참못 이룰 일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스러워서 참을 수 없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대체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괴로움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시험에 직면한 이 교회의 성도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처방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서 온전히 기쁘라,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온통 즐거움으로 간주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시험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권고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권고예요. 시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지 시험을 당하면서 즐겁게 하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이 고통스러움을 즐거운 느낌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대하는 생각은 바꿀 수가 있어요. 누군가 시험이 들었는데 그의 가장 절친이 찾아가서 그에게 권고하면서 그의 생각을 자꾸 바꿀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이 일이 그에게 큰 힘이 되거든요. 시험에 빠지는 슬픈 생각에 중독이 되어서 우울감이 젖어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지금 이태원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꾸 증폭이 되는 거거든요. 슬픔의 일이. 그런데 그 증폭들이 아니하도록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믿음인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그럴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 바로 트라우마거든요. 자신의 처지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자꾸 마음이 약해지니까 우울감이 되는 거예요. 실망이 증폭되면 낙심이 더 커지고요. 절망감으로 이어지다가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때에 괴로운 생각을 계속 고수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의 그 관점을 좀 한번 180도로 전환시켜봐라. 왜 이런 사건을 내가 경험을 해야지 나 같은 인간 살아서 뭐해 하고 사망을 그 길을 택하지 말고 그 일을 받으면서 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험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겪어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시험이 다가온 이 문제 앞에 쉽게 그 생각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며칠씩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누군가가 말을 심하게 했어도 그 말이 계속 생각나거나 누군가가 참 큰 충격을 당한 일을 보면 그 일 때문에 계속해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이런 시험의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퍼할 일이 아니라 기뻐할 일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고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안다라고 얘기를 아예 하고 있어요. 안다. 너희가 그것을 알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충격적인 사고로 그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을 떨쳐내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용광로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넣었던 이러한 돌, 금덩어리를 걸러내기 위해서 순금을 정제해내기 위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을 때 그 넣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겠어요? 이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야 그 순금과 정금을 걸러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그 정제를 할 때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로 시련,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성도 개인이나 교회에 만나는 여러 가지의 그 시험, 이것을 믿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믿음의 그러한 시련 과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려고 오는 이 시험 앞에 아이고 나 죽겠네 이렇게 꼬꾸라지고 마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더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순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척도가 지금처럼 전에 그렇게 강하고 장성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시험을 당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야 나 몰랐네 라고 하는 이 아픔을 경험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딘 것이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자리까지 이룰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 뜻대로 사는 일도 흔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하지만 그 결정이 내게도 유익하기 때문인 경우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지만 내게도 영광이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작은 시험이 와도 우리는 흔들려 버려요. 왜? 내 영광이 사라지잖아요. 나의 유익한 것이 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 왔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우리는 담대로 보답으로 그분께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찾으면서 너 때문에 실망했네, 너 때문에 내가 속상하네.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발견되어지는 거거든요. 분명 금덩어리이지만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 모양 그대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가끔 그런 면이 보이지만 대체로는 세상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단련되어지거든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겠지. 내가 저 사람들과 같아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이 연단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 후에야 순수한 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성도들이 점차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모양의 성도로 자녀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물이 남아있지만 불순물이 가득했던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만약 단련했던 그 시험이 없다면 시련도 없었겠지만 금광석 같은 순금의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시험이 전혀 없었다면 성도에겐 하되 성도 같지 않을 것이고 교회에겐 하되 교회 같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금강석 돌로 지내도록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은 이렇게 모두가 다 시련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거쳐서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거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관계 때문에 저도 자꾸 장성에 가요.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는 시련이 있거든요. 아픔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겨내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때문에 시험 받는 일들이 있어야죠. 뭐 있어야죠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가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넘어지시겠습니까? 이겨내야 돼요. 왜? 저를 만났으니까. 또한 여러분도 저를 만나고 저도 여러분을 만났으니까. 그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그러니까 저 정도지. 그러니까 저 정도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요. 욥은 많은 자녀들을 한날에 잃었고, 재산을 몽땅 잃었고, 건강까지도 잃었잖아요. 욥에게 있어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혹독합니다. 너무 가혹해요. 너무 잔인한 현실이에요. 10자녀가 한꺼번에 죽다니. 그 많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빼앗기고 날아가 버리다니. 그 건강하던 내 육신이 병들어서 이 사기 조각을 주어가지고 몸에 가려운 데를 긁고 앉아있다니. 그렇게 존경스러움을 받았던 그러한 새 친구들에게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듣다니.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기 2장의 9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니까.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고한답시고 욥을 얼마나 힘들게 공박했는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과 저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참 귀한 말씀이야. 그리고 우리가 늘 외우고 암송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나는 그 외에 실패하느냐 말이죠. 나는 왜 참고 견디는데 실패하느냐 말이죠. 단련인데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건데 왜 나는 넘어집니까? 욥은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아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견뎌냅니다. 욥은 하나님 자신을 괴롭게 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 중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단련 중입니다. 아멘. 단련 중이잖아요. 시험을 고통으로 받으면서도 생각을 바꿔서 정금같이 되게 하게 하려고 그래 라고 생각한다면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생각을 바꿀 수 있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의 10절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정말 이상해. 왜 하나님 이상하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만나면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아멘. 근데 잠시 어떤 어려움이 오면 나 나갈래. 나 교회 그만할래. 나 하나님 안 믿을래. 왜 이렇게 되죠? 즐거워하고 기뻐하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못 갖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은 생각을 바꿔서 잘만 통과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성품을 빛내게 되는 성품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네, 시험 자체가 가진 힘이 아니라 시험을 시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다가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하시지 말고 끝까지 그 참는 것이 완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완성되게. 네. 표준 세번역 성경의 이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다는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인내를 통해서 성도가 성숙해 간다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일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그 다방이고 차 버스 아니고 그리고 공원이고 미친 듯이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 가슴 속에서 불이 일어나. 이러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랬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시련 중에 기뻐하라. 시련 중에.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의 힘을 키워야 한다. 시련은 내 인내의 힘을 키워가는 거다. 3절을 다시 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련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4절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잖아요. 그들이 40년간 고난의 그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배웠잖아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련 중에 기뻐하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심을 키워가고 시련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서 어떠한 시험거리가 우리 인생 앞에 가불거린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빛을 발휘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